26장 재앙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별로 곧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곧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문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문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문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문이다. 이들이 르우벤 가문들이며 등록된 자가 43,730명이었다. 발루의 아들은 엘랍이요 엘랍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의 대표자들로서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했을 때 고라의 무리와 합세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렸다. 불이 250명을 삼켰을 때 그들의 추종자들도 죽었다. 그들은 경고의 징표가 되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시므온 자손들은 그들의 가문별로 이러하다. 곧 느무엘에서 난 느무엘 가문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문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문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문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문이다. 이들이 시므온 가문들이다. 등록된 자만 22,200명이었다. 가세 자손은 그들의 가족별로 이러하다. 곧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문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문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문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문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문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문이다. 이들이 갓 자손의 가문들이다. 등록된 자만 45,000명이었다. 에르와 오나는 유다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의 다른 자손들은 그들의 가문별로 이러하다. 곧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문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문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문이다.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다. 곧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문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문이다. 이들이 유다의 가문들이며 등록된 자만 76,500명이었다. 이사갈 자손은 그들의 가문별로 이러하다. 곧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문과 부하에게서 난 부하 가문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문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문이다. 이들이 이사갈의 가문들이며 등록된 자만 64,300명이었다. 스불론 자손은 그들의 가문별로 이러하다. 곧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문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문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문이다. 이들이 스불론 가문이며 등록된 자만 65,000명이었다. 요셉의 자손들은 그들의 가문별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곧 므낫세의 자손은 그들의 가문별로 이러하다. 곧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문과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다.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문이다. 길르앗의 가문은 이러하다. 곧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문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문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문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문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문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문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였다. 이들이 므낫세 가문들이며 등록된 자만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 자손은 그들의 가문별로 이러하다. 곧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문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문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문이다.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곧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문이다. 이들이 에브라임 가문들이다. 등록된 자가 32,500명이었다. 이들이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들이다.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가문별로 이러하다. 곧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문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문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문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문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문이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다. 아롯에게서 아롯 가문이 나왔고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문이 나왔다. 이들이 베냐민 가문들이다. 등록된 자가 45,600명이었다. 단의 자손은 그들의 지파별로 이러하다. 곧 수함에게서 수함 가문이 나왔다. 이들이 단의 가문들이다. 곧 그들은 모두 수함 가문들이었다. 등록된 자가 64,4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은 그들의 가문별로 이러하다. 곧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문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문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문이다. 그리고 브리아의 가문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문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문이 나왔다. 아셀에게는 세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다.
이들이 아셀의 가문들이며 등록된 자가 53,400명이었다. 납달리 자손들은 그들의 가문별로 이러하다. 곧 아셀에게서 난 아셀 가문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문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문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문이다. 이들이 납달리 가문들이며 등록된 자가 45,400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등록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등록된 이름에 따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야 한다. 큰 지파에게는 큰 기업을 주고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기업을 주어야 한다. 각 지파에게는 등록된 수에 따라 기업을 주어야 한다.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에 따라 기업을 받아야 한다. 그들 각자의 기업은 제비를 뽑아 큰 지파와 작은 지파 간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각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곧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문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문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문이다. 또 이들도 레위 가문들이다. 곧 림니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말리 가문과 무시 가문과 고라 가문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레위인에게서 난 레위인의 딸이다. 그녀는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출생 후 한 달 이상 된 남자로서 등록된 레위인은 23,000명이었다.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는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조사를 한 결과이다. 이들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그들에 의해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아니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아니했다. 27장. 그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앞으로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이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이었다. 그들이 회막 입구로 다가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작당하여 여호와를 대적한 고라의 무리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죄로 죽었으며 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문에서 빠져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청원을 여호와에게로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 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어라. 그들의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산을 딸에게 넘겨주어라. 만일 그에게 딸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일 그에게 형제가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산을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판결의 규례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바림 산맥의 이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후에 너는 내 형 아론이 그랬던 것 같이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질 것이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나와 다투었을 때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내어 나를 거룩하게 하라는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 물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물이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여,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며 그들을 인도해내며 또한 인도해 드리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지도자로 취임하도록 하여라. 내 권능의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한다. 엘르아살은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을 받아 그에게 자문할 것이다. 엘르아살의 명령에 따라 그들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나가고 또한 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 같이 그를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곧 너희는 정해진 때에 내게 바치는 음식의 제물을 내게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되도록 화제로 바치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사는 이런 것들이다. 곧 매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려라. 아침에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리고 해질 무렵에 다른 양을 드려라. 이 제물은 올리브를 찧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곡물 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시내 산에서 정해진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로서 여호와께 기쁨의 향기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이다. 또 이와 같이 드리는 전제로서 어린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드려야 한다. 곧 너는 성소 안에서 전제로서 독한 포도주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는 해질 무렵에는 2번째로 어린 순양을 드려야 한다. 너는 아침 때와 같이 곡물 제물 및 전제와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기쁨의 향기를 드리는 화제이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물 제물과 그리고 그 전제를 드려야 한다. 안식일마다 드리는 이 번제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 전제에 추가하여 드리는 것이다. 매달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이것들은 모두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 수송아지에 대하여는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곡물 제물을, 순양에 대하여는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물 제물을, 어린 순양에 대하여는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곡물 제물을 드려라. 이것은 여호와께 기쁨의 향기를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이다. 이것들과 함께 드리는 전제로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포도주 2분의 1 흰을, 순양 1마리마다 포도주 3분의 1 흰을, 어린 순양 1마리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라. 이것은 1년을 통해 매년 첫날에 드리는 번제다.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 전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것이다. 첫째 달 14일에는 여호와께 유월절 제물을 드려야 한다. 첫째 달 15일은 명절이다.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며 일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모두 흠이 없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불로 태워서 곧 번제로 드려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물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를,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를, 7마리의 어린 순양에 대하여는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또한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려라. 아침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에 추가하여 이러한 제물들을 드려라. 이러한 방법으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번제의 음식물, 곧 여호와께 기쁨의 향기가 되는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추가하여 전제와 함께 드려야 한다. 7째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며 일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여호와께 새 곡물을 드리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집회를 갖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마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기쁨의 향기가 되는 번제로 드려라. 이것들과 함께 드리는 곡물 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를, 7마리의 어린 순양에 대하여는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드려라.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과 곡물 제물에 추가하여 이러한 제물들을 전제와 함께 드려라. 가축들은 모두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29장 7째 달 첫날에는 너희는 성회를 가져야 한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쁨의 향기가 되는 번제를 드려라. 번제물은 모두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이다. 이것들과 함께 드리는 곡물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를,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를, 7마리의 어린 순양에게는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드려라. 이것들은 매달 곡물 제물과 전제와 함께 드리는 월삭의 번제와 그 곡물 제물과 그 전제와 함께 드리는 상번제에 추가하여 드리는 여호와께 기쁨의 향기가 되는 화제이다. 일곱째 달 10일에는 너희는 성회를 가져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호와께 번제물 곧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려야 한다. 그 번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로서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것들과 함께 드리는 곡물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를,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를, 7마리의 순양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과 그 곡물 제물 및 그 전제물과 함께 드리는 상번제에 추가하여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가져야 한다. 너희는 일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되는 번제물로서 너희는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와 함께 드리는 곡물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각 10분의 3 에바를, 순양 2마리에는 각각 10분의 2 에바를,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각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며 또한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그 곡물 제물과 그리고 그 전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려야 한다. 이와 함께 드리는 곡물 제물과 전제는 규정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그 곡물 제물 및 그 전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이들은 모두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 대한 곡물 제물과 전제물은 규정된 대로 그 양대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그 곡물 제물 및 그 전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이것들은 모두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 대한 곡물 제물과 전제물은 규정대로 그 수대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를 위해 순념소 한 마리를 드려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 곡물 제물 및 그 전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이것들은 모두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 대한 곡물 제물과 전제물은 규정대로 그 수대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를 위해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 곡물 제물 및 그 전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이들은 모두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 대한 곡물 제물과 전제물은 규정대로 그 수대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를 위해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 곡물 제물 및 그 전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이것들은 모두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 대한 곡물 제물과 전제물은 규정대로 그 수대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를 위해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 곡물 제물 및 그 전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어린 순양 7마리를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로 곧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여호와께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드리는 곡물 제물과 전제물은 규정대로 그 수대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를 위해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 곡물 제물 및 그 전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너희는 이러한 제물들을 정해진 절기에 너희가 드리는 서원 제물과 자유의사로 드리는 제물에 추가하여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 곡물 제물과 너희 전제물과 너희 화목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다. 30장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만일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나 서약에 의하여 자신을 구속하는 맹세를 한 때에는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 것이며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하여야 한다. 여자가 어려서 그녀의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나 서약에 의하여 자신을 구속하는 맹세를 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맹세를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때에는 그녀가 행한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행한 자신을 구속하는 맹세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행한 서약과 그녀가 행한 자신을 구속하는 맹세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만일 여인이 서원을 하거나 자신을 구속하는 말을 그녀의 입술로 한 후에 결혼을 한다면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이것을 듣고 그러나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행한 자신을 구속하는 맹세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녀가 행한 서원과 자신을 구속하기로 입술로 말한 맹세를 무효로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녀가 자신을 구속하기로 한 서원은 그녀에게 유효하다. 그런데 만일 여인이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거나 서약에 의한 맹세로 자신을 구속했는데도 그녀의 남편이 이를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녀에게 수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행한 모든 서원과 그녀가 자신을 구속하기로 한 모든 맹세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를 무효화시키면 그녀가 서원한 것이든 스스로 속박한 것이든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다 무효가 된다. 그 남편이 이를 무효화시켰으니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녀를 구속하는 어떤 서원이나 어떤 맹세도 그녀의 남편이 이를 유효로 할 수도 있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를 구속하는 모든 서약을 확정한 것이 된다.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은 때에 그녀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듣고 나중에 이를 무효로 하면 그는 그녀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과의 관계에 대해 모세에게 주신 율례이다.